말씀을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조국 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율법, 하나님 주신 계명이지요. 이것은 반드시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시고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셨을까? 이 온 율법, 율법의 모든 것의 근본 정신이지요. 이것은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 온 율법의 모든 것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나름대로의 다들 사랑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리고 알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헬리라고 하는 미국의 단편 소설가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 뉴욕의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이 아니에요. 좀 심심한 만큼의 살아가는 그런 비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선물을 해야 되겠죠. 무슨 선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둘이 다 선물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인 짐에게는 그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내려와 받은 금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델라는 그 머리가 아주 춤추렁 이렇게 금발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게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짐이 생각하기를 내 안에 그 델라가 그 금발도 머리가 저렇게 아름다운데 빛이 없어서 그렇게 하니까 금발에 맞는 고급 빛 세트를 사줘야 되겠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시계를 팔아서 빛 세트를 샀습니다. 아내 딜라는 남편이 그 선조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금시계가 뭐가 없어요? 줄이 없어. 그러니까 주머니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늘 마음이 쓰여서 그래서 금시계에 맞는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할 수 없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금시계에 맞는 시계줄을 샀습니다. 저녁때에서 남편 짐이 돌아왔어요. 돌아보니까 아내가 수건을 쓰고 있어. 평소에 안 하던 왜 수건 썼을까? 그래서 그걸 휙 잡아다녔더니 이 머리칼이 주렁주렁한 머리칼이 없어지고 단발이 돼버렸어. 깜짝 놀랐지. 이게 웬일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델라가
금시계에 맞는 시계줄을 내미는 거예요. 아무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지인이 아내 되려고 확 껴안고는 주머니에서 뭘 꺼내줬어요? 빗세트를 준 거예요. 그 빗세트는 델라가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빗세트지요. 그러니까 남편 지임은 아내를 사랑해서 빗세트를 샀는데 뭘 팔아서? 금시계를 팔아서 빗세트를 샀고, 아내 딜라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을 샀어요. 정말 사랑해서 한 일인데, 그런데 할 말이 없지요. 그렇게 둘이는 서로 참을 부둥켜 안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희생이고 의무이지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로서의 행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가인 스웨덴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살이 된 레기네 올센이라는 여자아이를 보고서 정말 이쁘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살인 결혼을 못하잖아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18살이 됐을 때에 청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서 한 달, 두 달, 1년쯤 되다가 파혼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을 해서 3년이나 기다렸는데 왜 파혼을 했을까? 이 키에르 케고르가 내가 정말 레기네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회의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파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기네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서 늘 키에르 케고르의 그 뮤즈는 그 레기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에르 케고르가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 사람은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람은 죽는데 그냥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절망에 이르게 되어질 때 죽음에 이르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절망하게 된다. 그게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절망은 세 가지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모르는 절망입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절망입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잘못된 길들을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인 나 자신이 되어야 될 것을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되려고 하는 절망이에요.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원하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껏 노력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되려고 하는 나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절망은 어떤 슬픔이나 우울 그런 것이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 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죽음의 병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거지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율법을 광야에 들어가서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머리로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지요? 물이 없어요. 풀이 안 자랍니다. 그냥 태양만 그냥 쨍쨍 내리쬐고 그늘이 없으니 피할 곳도 없습니다.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아서 이때부터 그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훈련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나가 내려 먹게 하여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발이 물트지 않아요. 옷이 해지지 않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환경을 보면 이것은 광야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살만한 것이 못 돼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키니까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곳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사람이 보기에 뭔가 잘 살만한 곳이냐 못 살만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이 에덴 동산이냐 광야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내 안에 거하려면, 내가 하나님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인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 계시는 것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반듯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광야에서는 사람의 이성으로 환경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계명들을 잘 지켰더니 그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부유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고 심지 아니한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세요. 신명기 8장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떡으로만 세상의 뭔가 물질의 삶을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뭔가 잘 되니까 누가 했다고요? 내 능력으로 했대요. 오늘도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대요. 하나님 경고하십시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해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엔 거짓이 횡행하고 무엇인가 내가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내가 불의를 행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권위가 더 커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이지만 세상의 일들이 그러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5장을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세상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안 들려온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야 예쁘다, 좋은 것을 보면 좋다, 맛있는 것들 보면 맛있다, 인격이 고매한 사람을 보면 야 나도 저런 인격자가 됐으면, 부요함이나 권력을 보거든 야 나도 부자가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탐욕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그걸 쟁취하겠다고 얻겠다고 탐욕 가운데 내 자신이 것까지 내 온 마음을 내 삶을 그런 삶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럴 순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나봇이 그 포도원 주인인데 왕인 아합이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야, 저 포도밭에다가 상추도 심고 브로콜리도 심고 야채를 많이 심어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싱싱한 야채들이 자라고 있고 아무 때 와서 그렇게 싱싱한 걸 떼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얼마나 좋겠냐 생각만 해도 그저 그냥 마음이 아주 좋지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내가 여기다 채소를 심어서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 밭은요 내가 산 게 아니고 선조로부터 내려온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라도 바꿔줄게, 더 좋은 땅 줄게. 안 됩니다.
선조로부터 받아온 걸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안 된대. 아니,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야, 저기다가 내가 상추를 심으면, 저기다가 브로콜리 심으면, 무를 심으면, 배추를 심으면, 야, 생각만 해도 그냥, 얼마나 그냥, 마음이, 싱그러워지는데, 근데 안 받다 보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밥도 안 먹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속상해 하니까, 왕비 이세벨이, 아니, 왕이시오, 왜 그러십니까?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서 그래. 아니, 무슨 왕이 그런 걸 가지고, 근심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이세벨이, 불량자 둘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불량자 둘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모르겠는데 증인이 몇 명이요? 2명이니까. 그래,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으면 그 돌로 쳐 죽여야지. 그거는 율법에 있는 거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 이세벨이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가서 마음대로, 주인 없는 땅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쟁취하세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도 또 빼앗았느냐,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죽게 된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니, 좋다, 갖고 싶다는 마음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자꾸 자라서 그 욕심이 커져서 이렇게 나쁜 불의한 행동을 해서 내가 갖고자 내가 욕심을 부린 그것을 쟁취하게 되면 결말은 죽음이지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좋다라는 생각, 그런 다음에는 싫어야지. 그것이 자꾸 자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게 자꾸 커지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사랑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사랑으로 사랑할 때 행복하고, 만일 사람이 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행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갖고자 하는 마음은 좋으나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도서 5장을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 욕망이
그것이 거기서 끝이냐? 끝없는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종말은 파멸이라는 거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요즘 많이 오지요. 그 어제는 뭐 BTS인지 뭔지 해가지고 난리났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세 가지를 놀랍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여자 아이들이 밤거리를 막 마음대로 돌아다닌대요. 아니, 밤거리 돌아다니는 게 뭐 어때서? 두 번째로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쫙 잘 쓴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뭔가를 물건을 놓고 그냥 갖고 왔다 갔다 그냥 하는데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대. 지갑을 주시면 그냥 그대로 갖다 준대. 이런 사람 쳐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놀랜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잖아. 근데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밤에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녀요. 제가 LA 가가지고서 한번 밤에 나갔나 보니까 벌쩍 뛰더라고요. 어딜 나가냐고. 밤에 못 다니대요. 그리고 무슨 공공장소에 줄 쭉 서는 게 아니라 먼저 다니는 게 임자지. 좀 빨리 뛰어들어가서 자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줄 서서 이렇게 차근차근하는 게 그게 더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편리를 다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지요. 야, 공공장소에 물건이 있으면 내 거 아니면 손대시면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냥 가져간대요. 그 파리에 갔는데요, 가이드가 신신당부를 해요. 여러분, 여자들은 핸드백을 그 옆구리에 차지 말고 앞에다 이렇게 끼고 가세요. 남자들은 지갑을 꼭 뒷주머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앞에다 딱 넣어야 됩니다. 소매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에펠탑 근처에는요, 그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는요, 소매치기 원정단이 온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그분은 미술을 그리시는 분인데 모나리자를 보러 가가지고 한번 쳐다봤대요. 그리고서 나와 보니까 주머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 우리는 그렇게 정신없이 쳐다보지는 않거든. 근데 그분은 역시 미술을 하시는 분이라 그걸 그냥 정신없이 본 거. 내가 타인의 자유를, 내 이웃의 자유를, 그의 행복을 지켜주어야 내 자유와 행복도 지켜주는 겁니다. 만약 내가 타인의, 내 이웃의 자유나 행복을 짓밟아버려서 그가 불행에 빠지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어야 내 자유와 행복도 지켜지게 되어지게 되고, 또한 나와 너 모두가,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이 지켜지는 것이 곧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진짜 진정한 자유구나,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는 것은 이제 불의가 한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를 지켜주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지고 네가 행복해지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게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입니다. 이런 동산에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이요,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너를 해롭게, 너를 불행하게 만들면 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도 내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내가 너를,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율법이다.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나라 새로 가는 여러분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